최선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 날 도움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도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없었다면, 그 엘리에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지를 못했을 거다, 이 생각을 하고요. 모세가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럴 때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도움의 손길이 없었으면 모세가 전쟁에서 이겨내질 못했을 것이다.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또 불안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3번이나 강조를 해요. 마음을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수아 마음속에 모세처럼 나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또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했을 때 백성들이 다 따라줬는데 내게 따라줄까?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이 여호수아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친구처럼 지내는 갈렙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됐고 정말 지도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돕는 사람은 2인자입니다. 가려진 부분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박수받기를 원해요. 무대에서 박수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무대에서 박수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기까지는 그 뒤에서 그 사람을 돕는 아주 귀한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겨진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장미꽃 한 송이만 가지면 별로 아름답거나 뭐나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장미꽃 한 송이, 2송이, 그 옆에 안개꽃이 쫙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꽃송이를 보면 꽃이 참 아름다워요. 장미꽃처럼 우리가 선발주자가 되고 우리가 박수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지만 안개꽃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뒤에는, 옆에는 바로 도와주는 사람, 돕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아주 여실하게 상급을 주시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아주 확실하게 도운,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여호수아를 도와준 갈렙이 안개꽃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대로 조용하게 사라지는가?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대할까? 그 여호수아를 도운 갈렙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귀한 상급을 또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칸 그려가면서 땅 따먹기 하죠. 자, 미국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미식 축구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전부 땅 따먹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땅을 소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본능 속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이렇게 땅을 소유하고 싶은 그것을 펼치기 위해서는 과거 예전의 인류사를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그걸 이루고 전쟁을 통해서 땅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전쟁하면 땅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쪽은 삶의 영역을 넓게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과 그 땅과 함께 모든 것이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리품도 취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나이가 85세 때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돕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8학년 5반.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자,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모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85세 갈렙은 달랐어요. 그 당시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을 전부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는데 한 곳에 아주 그 가나안 지역의 높은 산악 지역에 천연 요새처럼 있는 헤브론 땅, 여기를 이제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들어가고 땅을 분배를 이미 끝냈는데 한 지역을 점령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산세가 너무 험하고 그 안에는 누가 살았냐면 아낙 자손이라고 문헌에 보면 2m 50, 70 이런 사람이 살았고 그래서 골리앗도 저 아낙 자손의 후예 아니냐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훨씬 키가 큰 사람, 장대한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라 누가 거기를 넘보지를 못합니다. 산세도 험하죠. 난공불락의 요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지도자들 전부 다 리더십을 모아놓고 자,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말을 하고 싶다. 저 헤브론을 누가 가서 점령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왜? 저렇게 힘들게 보이는 산 위에 그때 해발 몇 미터냐면 910m거든요. 헤브론 산이. 그러니까 지중해 옆에 있어가지고 910m 높이는 여러분 등산해본 사람 알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냐면 그거를 말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질 않아요. 이미 지금 가나안 땅 점령해서 이렇게 땅도 지금 분배를 받았는데 또다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고 머뭇머뭇거리는데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를 하고 리더십을 가진 여호수아가 누가 저곳을 점령하겠느냐 하면은 이쪽 저쪽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데 잠시 시간이 흐르고 그때 한 사람이 의장 회의를 주재하니까 의장 저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선 사람이 딱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누구냐? 여호수아의 친구처럼 지냈던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이제 제가 지금 나이 85세로 돼 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었던 45년 전과 내 체력도 그대로 있고 내 기량도 그대로 있으니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청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호수아가 역시 내 친구다. 여러분 여기서 갈렙을 잠깐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요. 세상에서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따라 나오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40년 생활할 때 애굽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여호수아 갈렙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를 지도자로 받더냐면은 이 모세를 지도자로 받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여호수아가 그 다음 후계자가 돼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있다가 같이 모세를 섬기다가 모세의 지시를 받다가 자기 친구처럼 지내는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자기가 깍듯하게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떠냐? 자기 보통 세상에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깍듯하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저에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뭐가 있냐? 자,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세우고 그 옆에서 돕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이 갈렙. 자, 이 갈렙이 어떻게 오늘 그렇게
귀한 땅을 분배로 상급으로 받을까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울 때 성실한 마음으로 도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도왔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왔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전심입니다. 온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렙은 보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를 도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선 이때 이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14장 9절 다 같이 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갈렙이 다른 사람들 지도자들 앞에 딱 나서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하면서 예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때 우리 12 정탐꾼 지도자를 택했을 때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섬기지 않았냐? 그때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냐면 너희 발로 밟아 들어가서 하는 지역은 다 너희 땅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떠냐? 이 갈렙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을 보면 한 마음, 두 마음, 세 마음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100%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갈렙의 이름의 뜻이 전심이니까 온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리고 여호수아를 도울 때 하나님은 이 갈렙에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그 산지를 허락해서 결국 이 갈렙이 그 요새 아주 험악한 지형에 그리고 큰 사람들 아낙자손 대장부 그들 후예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싸워서 이깁니다. 점령을 합니다. 자, 갈렙은 어떻게 그 모험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할까요?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다른 사람들을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지금 나서지를 못하는데 여호수아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언제? 이 여호수아 갈렙이 12 정탐꾼 중에 2 정탐꾼으로 같이 40주야를 돌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 당신도 분명히 들었지 않냐 같이. 근데 그곳 성읍이 크고 요새가 단단하고 사람이 크고 그럴지라도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가정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가정법으로 하면은 좀 의심이 들어갔을까, 못 믿는 게 들어갔을까? 이 표현의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도전정신, 모험정신, 개척정신, 그게 그 찬송 안에 들어있거든요. 오늘 부를까 사실 했는데 나중에 또 따로 부를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이 여호수아 14장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찬송이 나타났지요.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있으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함께 있던 걸 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절에 어떠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한 걸 봤는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지역 그 전에 모든 31명의 조그마한 군소의 왕들을 제압한 것을 갈렙이 옆에서 보았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한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 그래서 어떠냐? 이 여호수아가 했던 모든 걸 갈렙이 옆에서 다 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14장 12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해요.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갈렙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무기를 개발해서 놨으니까, 내가 지금 휘하의 군사들이 정말 아주 잘 싸우는 명장들이, 군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 일체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믿어지는 분만 아멘. 자, 아무나 하라고 안 했어요. 믿어지는 분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은 약속입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한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내가지고 이걸 붙잡고 내 인생에 그 약속이 풀어지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뭘로 받아내느냐면, 이 약속을, 예전 약속, 새로운 약속을 받아내고, 이 받아낼 뿐만 아니라 이걸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내가 이걸 즐기고 하려면 어떠냐? 믿음으로 받아내야 되고 믿음으로 이걸 펼쳐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임시 공휴일날 이렇게 귀한 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약 구약 약속된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 가지고 풀어내시고 믿음 가지고 이 약속에 들어있는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섰고, 두 번째,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자, 갈렙은 나이 85세예요. 자, 85세 나이면 은퇴를 꿈꾸고 남은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갈렙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갈렙은 85세인데 그 어려운 산지, 아낙 사람이 크고 견고한 성읍을 해서 도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좀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는 비전을 갖지요. 그때 민수기 13장에 12 정탐꾼이 와가지고
40주야로 와서 보고를 할 때, 열 정탐꾼이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고 땅을 치면서 밤새 통곡하고 애굽에 장지가 없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느냐 하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느냐? 민수기 13장 21절로 22절. 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22절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니까 헤브론은 정말 단단한 요새고 엄청난 거인들이 살았다. 이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을 했거든요. 헤브론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니까 성은 여리고 성부터 견고하지. 그 다음에 사람들은 헤브론에 크지. 그러니까 열 정탐꾼은 와가지고 그 거민은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잡혀서 죽게 되고 우리 처자들은 완전히 노예로 살고,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보기는 메뚜기로 볼 거다. 왜냐하면 신장의 차이가 나니까 눈으로 보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사실만 가지고.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임시공연을 오셨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실로 살아갈까요? 진실로 살아갈까요? 아니,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눈치채고. 여러분, 신문은 사실을 말하고 방송은 사실을 말하고 사람들이 안 믿을 때 뭐라고 해요? 방송에 나왔다니까, 신문에 나왔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믿어주잖아요. 사실을 사실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보면 사실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면 여러분, 내 자녀를 키울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내 자녀들을 키울 때 얘가 눈으로 남들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사실,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자녀를 키우나요? 아니면 그 사실을 뛰어넘는 내 사랑, 내 목숨을 다져 아깝지 않을 그 깊은 사랑, 그리고 진실을 가지고 키웁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왜? 알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눈에 보여야 되고, 남자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야 처자식 먹여 살리고 가정도 어떻게 합니까? 잘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실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절대 남자들을 어떠냐면 어째 그러냐 저러냐 절대 그러게. 남자들이 만약에 감정에 치우치고 분위기에 치우치고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만 기분에 치우쳤다 딱 그렇게 가면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역사가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을 뛰어넘어서 뭘로 살아야 되냐면 진실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진리, 생명,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이라도,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마가, 누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실로 사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온 재료와 땅에서 온 재료로 두 가지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진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상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이니까. 왜? 재료가 하늘에서 온 재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땅에서 온 재료는 70년, 80년 이 세상을 마감할 때 땅에서 온 재료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온 재료 영혼은
하늘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냐 땅의 세계 사실로 살아가요. 땅의 세계로.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하늘의 것으로 동시에 살아가야 돼요. 이거는 진실로. 그러면 그 삶이 뭐냐?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 하늘로 그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몸은 교회에 와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보고 실제로 보면 세상 월화수목금토 생각에 사실적인 생각으로 딱 가득 차서 주일날 오니까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성경이니까 하고 넘어갑니다. 갈릴리 물결 치는 거 풍랑을 잔잔케 했네. 죽은 자를 살렸네. 또 이런 모든 걸 이게 사실적인 사람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남자보다 훨씬 여자들이 많아요. 왜? 여자들은 하나님 만들 때 남자들은 일을 하도록 지정의를 줘서 일을 하도록 남자는 만들었고 여자는 그 남자를 돕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분위기, 감정 그리고 어떠냐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상황과 조건에 이런 것 때문에 옆에서 그게 맞으면 여자들은 바로 행동이 나가요. 예를 들면 여자들은 남자의 연애할 때 사귈 때 아니면 어떤 사람 뭐에 반했어요? 물으면 나 이 사람 목소리에 반했다고. 여자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남자들이 결혼할 때 목소리 반했다? 그거 없습니다. 별로. 왜? 사실적이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때로 인류 역사는 남자가 움직이지만 그 뒤에는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귀중한 시간에 임시 공휴일날 저도 예전에 갈래다 못 갔지만 저 고려산에 진달래가 지금 어느 정도 오늘 뭐 엄청 가고 목사님도 가죠. 금년에도 좀 힘들겠구나. 내년에는 꼭 가리라고 속으로 마음 먹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 쉴 때 갈 데가 오죽 있겠냐고 뭘 좀 먹여. 그런데 지금 그걸 놔두고 오전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 나왔다는 자체만 해도 제가 여러분 볼 때 좋은 거야. 근데 우리 주님 보시기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값을 어디로 가야 되는 값을 지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훨씬 높은 것 진짜 진리를 분명히 중요한 걸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호수아 그분을 지도자로 도우면서 갈렙이 그 센 헤브론 그 산세가 험하고 큰 사람들이 도저히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거를 점령한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요 도구로 갈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 때 육이 먼저 나가고 사실이 먼저 나가서 내가 이걸로 하려면은 상황이 더 그렇게 나가면 더 센 사람 만나고 더 힘든 요건 만나면 주저앉습니다. 근데 여러분 4차원의 세계, 말씀, 기도, 그리고 꿈, 비전, 언어 이걸 가지고 어때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그리고 보혈. 그러면 우리는 남은 생에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고 또 넉넉하게 우리는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의 정복의 비전을 갖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지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그럴 때 확실하게 선포하죠.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70대 후반 80대 되면은, 아니요 60대 중반만 되면은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이제는 세계 여행도 다니고 못 해봤던 걸 해보고, 뭐 남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100% 말립니다. 어떻게? 은퇴하지 말라. 왜냐하면 남자는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로서 승부를 내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능력 있는 남자라도 추리닝이 있고 집에서 한 3개월 스리밥 끌고 왔다 갔다 하면 희죽으리해지고 힘도 쫙 빠지고 완전히 어떻게, 남자가 남자로 안 보여요.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몇 시까지 가야 돼, 출근해야 돼, 몇 시까지 가야 돼 하는 긴장감, 넥타이매고 딱 가야 되는 시간, 일해야 될 시간, 아니면 봉사할 시간, 이게 있어서 하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미국의 남자들은 젊을 때 돈 벌어요. 중년 때 돈 벌어요. 그리고 이제 중년 이후에 노년에는 자기가 돈을 기부해가면서 봉사를 해요. 가서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돈을 내가면서 봉사를 해요. 그게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를 리드하잖아요. 나쁜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지만 좋은 면이 참 많아요. 미국에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갈렙이 말하잖아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저 산지를, 그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자, 이 갈렙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반 사회에서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주영 회장께서 대한민국의 경제 참 견인차 역할을 확실하게 한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분이 대기업까지 이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께서 18살 젊은 나이에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던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 합숙소에 가서 잠을 자는데 빈대가 얼마나 많았던지 밤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긁다가 피가 나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떠냐면 빈대가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올라가냐면은 밥상, 이렇게 밥상 위에 올라가서 자야 되겠다. 그리고 밥상 4개 다리를 요만한 바구니처럼, 이렇게 바구니처럼 돼 있는 이렇게 거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바구니 4개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물을 담아서 밥상 4개 발을 담궜어요. 그래서 정주영이 생각하기를 지가 헤엄쳐서는 못 오겠지. 그렇게 하고 밥상 올라가서 다 이렇게 자는데 자다가 깨서 딱 보니까 웬걸 다시 막 이게, 아니 그래서 자기가 불을 켜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주영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그 밥상들이 거기에 물을 담은 그 양재기에 딱 담가놓고 지가 올라오려면 물을 건너서 올라와야 되니까 안 되겠지 하고 이제 편하게, 근데 빈대가 다시 자기를 물어뜯으니까, 그래서 불 켜놓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정주영은 그래도 안심했는데 이 빈대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걸로 그 양재기 위에 바가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벽을 타고 쭉 올라가서 쭉 가다가 정주영 딱 있는 데서 거기서 똑똑 떨어져 가지고 이게 피를 빨고 있으니까 정주영이 딱 보고 나서, 야, 이 빈대들의 집념이 대단하다. 빈대가 저 정도면 나는 확실하게. 그래서 새벽부터 깨가지고 하면서 그때 이분이 말을 만드는 게 빈대 정신이란 말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호통칠 때 이 빈대만 또 못한 놈들 이렇게 가면서 빈대만, 이게 빈대를 보고 확실하게 어떠냐,
빈대 정신을 강조하고 지금 세계에서요 방파제를 만드는데 유례 없이 세계 최고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록이냐? 서산 방조제를 할 때 그렇게 방조제가 이렇게 돌을 아무리 해도 물결이 너무 세서 돌이나 큰 돌 다 쓸려 나가서 도저히 안 돼서 담당자로 서산 그 큰 땅을 막아야 육지로 쓸 수 있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정주영 딱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큰 유조선을 그쪽으로 대라. 큰 유조선, 거의 막바지 되는 유조선을 대가지고 이제 마지막 막아오는 여기에 물이 되는 거 여기다가 유조선 딱 막아가지고 그렇게 돼서 방조제에서 땅을 확보한 그 역사가 지금 세계사에서 1위로 어떠냐?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는 걸로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곳에 우리는 길이 있다고. 세상 사람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만 우리는 꿈과 비전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성순복음교회도 앞으로 분명히 확신하거니와 잘되게 되어 있고 여러분도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렙이 85세 나이에 지금 은퇴하고 뒷방에 있어야 될 나이에 내게 산지를 주소서 내가 필경 취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사세요.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세요.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비전을 따라서 꿈을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잊지를 않아요. 정령상을 잊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러분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어떠냐? 그 멸관과 상이 엄청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렙을 잊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말을 했을 때 그 지도자가 말을 했을 때 누군가 나서줘야 하는데 나서질 않을 때 만약에 그대로 안 나섰으면 리더십에 상처받잖아요. 지도력도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나서서 그러면 여호수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역시 내가 믿을 거는 역시 나를 돕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친구 갈렙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나이든 저 애굽에서부터 나오고 같이 왔고 광야 생활 40년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둘이 들어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 10명은 광야에서 다 죽게 너희 광야 사람들 다 죽겠지만 저 두 사람은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민수기 13년에 따랐은즉 저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꾼 시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한 말씀이 있었기에 그 갈렙은 도전할 수 있었고 여러분 그래서 이쯤 돼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늘 말하지만 목사가 중요하다고 2번, 3번 강조하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주머니에 얼마나 돈이 있냐 아니면 통장에 얼마나 있냐 그것도 소중하지요.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생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늘 남하고 비교하고 살고 남이 승진하면 내가 못났니? 쟤는 어떻게 자기 능력 부족함을 말하지 않고 쟤는 로비를 했네 뭐하고 이렇게 하고 전부 비교하고 살고 그러다가 남을 의식하고 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살고 그 다음에 돈을 비교하고 이렇게 살아서 없어도 있는 채 몰라도 아는 채 약해도 강한 채 하면서 남의 인생 살기 급급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가슴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갈렙이 지금 그 엄청난 누구도 도전 못하는 85세가 지금 도전하는 게 어떠냐? 갈렙이 지금 마음이 동해가지고 갈렙이 지금 기분이 좋아서 갈렙이 지금 힘이 넘쳐나서 이게 아니고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다.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길 원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내길 원하고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탓, 시대 탓, 정부 탓, 모든 것 탓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느냐, 말씀이 들려지면 비로소 이게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하,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이었어, 하나님 말씀이 이 뜻이었어, 이게 깨달아지면 내가 변화해요. 그리고 내 속이 좁지 않고 내 마음속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부간에 살다고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속 좁은 사람하고 사는 것. 이렇게 강단에서 표현하면 그러겠지만 제가 들은 대로 말하면 미치겠다고 그래. 다시 태어나도 진저리 치고 내가 저 사람은 안 보겠다. 왜? 아주 속이 요만큼 밴댕이 속보다 더 못하다 이런 말을.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내가 마음이 넓어야지, 내가 마음이 높아져야지 이렇게 되나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왜? 하나님 말씀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영혼의 가슴속에 넣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나서지 않아. 그럼 내가 나서면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지금 내게 달라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나는 믿으니까 내게 달라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이 믿음 갖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3절에 이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해요. 차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저 헤브론 땅은 완전히 갈렙의 땅이다. 그리고 14절에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에 그 비결이 나오죠. 그리고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게 이 헤브론 땅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없어요. 왜? 가나안 족속 다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에 펼쳐갖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13절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3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또 이렇게 나오죠. 왜 13절도 14절도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맺겠는데요. 갈렙은 본래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은 누구의 후예냐? 에서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예가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요셉을 그렇게 족보가 쫙 내려가죠. 에서를 통해서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야. 그니스 사람은 누구의 후예냐? 에서의 후예예요. 그런데 세상에 에서의 후예 그 그니스 사람 갈렙을 어떠냐면 하나님이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르고 전심으로 하나님 따르고 약속의 말씀 믿고 따르니까 에서의 후에 계열이었지만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그를 유다 지파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냐? 갈렙의 아들이 훌이고 성경의 훌을 유다 지파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충성스러운 갈렙과 그의 아들 훌을 유다 지파로 편입을 시켜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온전히 전심을 다해 충성하고 나아가면 어때요? 우리는 유다 지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왕의 그 계열 속에 우리는 그대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이인자의 삶을 조명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1등만 막 원하고 1등에 몰아주기로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위대한 이인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잘 가꿔야 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어느 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가 담임 목사하고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야 되냐 말하냐 엄청 갈등하다가 이분이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미국에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 교회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을 제가 CD로 막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찾아봐서 저한테 1대1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때 뭐가 힘드나요? 혹시 억울하나요? 힘들고 억울하대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몰라주고 이제는 목사님이 자기한테 순종한다고까지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벽에 선 느낌이고 낭떠러지에 선 느낌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갈렙의 얘기를 하고 훌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니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인자의 삶을 조명하고 이인자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돕는 역할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나님은 본다. 자, 어떻게 하실래요? 자, 그때 그 얘기를. 그랬더니 이인자의 삶을 사람들이 볼 때는 안개꽃 같지만 안개꽃이 있어야 장미가 빛을 나가는 것처럼 성경에도 돕는 역할. 근데 사람들은 1인자만 기억하고 역사가 1인자로 가지만 1인자가 1인자 되기 위해서는 혼자 되는 것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돕는 손길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봐요. 그 주인공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조연이 필요하고 옆에서 악역이 필요하고 이런 게 다 필요해서 어우러져 가지고 어때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빛나는 것이지 돕는 역할이 조연 역할이 없이 주연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연이다? 아니죠. 그건 주연도 조연도 아니죠. 내 인생에 우리가 주연이 되기를 원해요. 내 인생에 박수 받기를 원해요. 내 인생에 보란듯이 살고 싶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뽑아서 그 역할도 있지만 돕는 자의 역할, 이인자의 역할 최선을 다해서 돕는 사람이 되자. 이게 되는 사람이 영혼도 사랑하고 이걸 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첨가할게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옆에 교우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밥 한 끼라도 사라. 왜 제가 그런 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속이 좁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뭔가 자기 이기식으로 되는 사람은 받을 줄만 하지 줄 줄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복음을 줄 줄을 몰라요. 가장 귀한 게 복음인데 복음을 주기 위해서 다른 내 건강, 물질 모든 게 다 있는 건데 이거 예끼고 정말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이거 전했냐면 이거를 말도 못 거는데
부록 이 부스러기만 가지고 지금 인생에 생명 걸고 승부 거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 옆에 분에게 밥 한 끼 안 사는 사람이 옆에 분에게 뭔가 좀 섬기지, 조그마한 걸 섬기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섬긴다고요? 교회를 진짜 섬긴다고요? 남에게 가서 정말 생명을 전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려면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거 한 가지 그거 못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교회 맡은 데마다 가서 발견하는데 나이가 들고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이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누구도 그 사람을 상대를 안 해요. 목사가 상대 안 해주면 상대를 못 해요. 왜? 인생 엄청 외롭습니다. 나중에 서럽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장례 때 보면 누가 올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목사가 가자고 하지 않으면 없어요. 여러분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신고 있는 신발, 넥타이, 이 모든 거 이거 하나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 돈 주고 샀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고 부모의 사랑, 남의 배려 없이는 커갈 수 없는 게 세상이기에 그렇게 많이 받고 자라고 자랐는데 이기심으로 내가 있다면 이거는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도움 시리즈,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자. 왜? 여러분, 남에게 받는 것은 인간적인 즐거움이고 남에게 드리는 것, 주는 것, 섬기는 것은 하나님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적인 기쁨에 올라서야 비로소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영혼이 귀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소중하게 되고 내가 이걸 위해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고 또 영원한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 나보다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회 때, 예배 때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결국은 이 세상에 승리하고 천국까지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그 귀하게 여호수아를 돕고 그에게 순종하여 정말 귀한 상급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